영이 없는 관념적 종교, 영이 없는 종교적 열심, 그거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맹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맹세는 정말 중요한 맹세죠. 맹세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걸어가지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좀 경건을 하나님께 모욕을 주거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모셔다가 우리 마음대로 맹세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직접 아니고 그 예물이나 오늘 말하는 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마음,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모시고 함부로 불러가지고 함부로 그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모독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제단을 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서 맹세를 하여야 된다. 이거는 지켜야 될지. 그럼 이게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직접 맹세하고 제사 드리지 말고 물질을 가지고 와라. 물질을. 정말 나쁘죠. 지난주부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드려지는 어떤 물질에다가 맹세를 걸면 그 물질 자체에 생명이 있느냐, 그 물질 자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이 없는, 영 없이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서 그 영의 명령 없이 그냥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것만 남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맹세하는데 성전에 맹세하는 거나 성전의 금에다 맹세하는 거나 또 제단에 맹세하는 거나 예물로 맹세하는 거나 이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부르면 안 되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자. 이거는 곧 이 예물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어떤 게 더 크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드림의 그러한 자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행위로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생겼냐면,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생기냐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별반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닌데도 그게 미신이 돼가지고 그거를 계속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계속 어떤 예배만 되냐면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주일날 여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행위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종교적 지킴을 내세워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거.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야 됩니다. 천국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 열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은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적 속성. 오늘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거든요. 너희가 그 11조는 잘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를 드리는 행위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정말 엄밀히 따져가지고 11조에 아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행위는 버리시고 그 드리는 행위를 발생시키는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시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라고요. 11조를 왜 드리냐는 거죠. 왜 드리냐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매번 11조를 드리는 그것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게 의의가 돼버립니다. 그 의의가 돼버리면 나중에 어떤 큰 사고 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잠깐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 사모하고 딸인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마음의 상처가 많으냐?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때 어떤 성도가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자기 것 말고도 남편의 것까지 다 이렇게 같이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 교회 재산 들어간 거 다 뺐고 교회는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 자체가 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 내주면 되지. 저 같은 사람은 속 썩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없었냐 진짜? 11절 드리는데 그 마음이 없었느냐? 하나님께 정직함이 없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마음이 없었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세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회사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박시현 양이 아닐까? 네? 박시현 양한테 물어서 얼마인지 계산해라. 그리고 내줘라. 그게 얼마가 뭐가 중요해 그게. 그리고 얼마나 크다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11조 낸 거 평생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많아야 11조죠. 뭐. 10분의 1이죠. 마음에 없는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안 드리면 하나님 복 안 주실 것 같거든. 안 드리면 옆에 있는 나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체면은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정직함이 없어서 신앙이 확 떨어져 버리면 다 계산한다니까요. 내가 낸 거 다 주십시오, 이렇게. 굳이 택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마음의 것을 택하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행위로 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냐,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시작은 마음과 같이 드리고 시작하지 못해요. 원래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는. 우리 인간의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우리는 유에서 모방을 통해서 우리 다른 걸 만들어낸다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11조 잘 하시거든요. 제가 11조 얘기는, 제가 11조를 내라 얘기보다 11조는 약속이고 10의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인데, 이거 하나 가르쳤어요, 저는요. 그리고 나머지 11조 내라는 얘기는 어르신들이 11조를 잘 내시니까 옆에 밑에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이 다 보면서 저분이 신앙이 좋으신데 저 11조 생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게 모든 것은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그 훈련을 통해서, 초신자 때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영은 그냥 영적이면 만들게 되는 것이구나, 행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11조를 드리는 거, 행위 그 자체가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행하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 신자 때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게 내가 자꾸만 마음에 이걸 내면서도 온전하게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계산을 하고 이것을 내 의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나로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뭐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 영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영이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 것 자체가, 그게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가 되어진 자가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세상의 존재는 세상처럼 살아가고, 하늘의 존재는 하늘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존재론 아니에요. 그걸 왜 죽을 때 깨닫냐고요. 창세기 시작 때부터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 믿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내 안에 그 발생케 하는 동력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의 동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육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깨지는 게 뭐냐면 자꾸만 관념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많이 지켜내면서 내가 습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 내 마음이 편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물어보면 그걸 왜 해야 되는 왜 하는 거야? 그럼 몰라요. 그냥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을 향해서 눈먼 자, 맹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맹세하는 것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 여기는 마음에서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런 마음들인데 그것이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거룩하냐 주님의 의도는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같다. 자기 위로 자기 경건 그런 관념을 지켜내는 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독교인의 모든 것은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영혼에 아니 하나님의 영을 내 영혼에 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를 너희가 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거든요. 신적인 그 영이 없이 신적인 행위를 하려고 해서 신적인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영적인 속성들. 그래서 영이 없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우리 여러분 제가 가끔 TV를 보면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어떤 내용인지 그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하나 단어를 보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여러분 한 50-60%는 됩니다. 단어가. 뭐 의료 대란 뭐 이런 속에서 나오는 의료계의 언어들 있잖아요.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설렁설렁 듣는다면 그래서 어려워지겠구나 뭐 이렇게. 그런데 정작 그 단어 하나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걸 이해하고 끄떡끄떡하는 거지. 아니 제일 어려운 게 저 은행 업무, 그 다음에 행정 업무, 법적인 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기록하려고 막 하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난 어렵더라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걸 체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실수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되게 어렵다고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 기독교인들끼리 이야기하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 보셨잖아요. 나가보면. 일주일 동안 이제 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또 꽤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런다고요. 아예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뭐.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지. 그러니까 기독교적 용어가 있고 세상적 용어가 있어요.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언어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언어가 있어요. 세상의 언어. 아니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사람이 이 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흙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왜 흙으로 됐어요? 죄 때문에 됐다면서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애야지만 그 영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영을 바꿔야지.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그 영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관념으로 좀 이해해서 보세요. 그들의 세계의 어떤 이해의 에너지 그걸로 이해해 보세요.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게 있다고요. 아, 그래서 예수의 영을 영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의 육신과 부딪히겠구나. 그럼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신비잖아요, 되게. 나의 생명을 죽이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아니 안신자 성도가 꼭 교회를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저분이 교회 언제부터 나오셨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이해를 하시냐요, 이렇게. 그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시험 볼 때 내가 지식으로 풀어나가잖아요. 아는 것을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영은 그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의 이 복음은 그 지식의 코드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냥. 쟤네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아니 무슨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땅에서. 그래 이 땅에 육신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아니 천국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은 이제 관념으로 살아가는 종교로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잘 살면 되지. 그러면 그 잘 살게 되어진 것을 보고 염라대왕이 그래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으니까 너는 극락에 가거라. 그 행위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극락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제가 어떤 방송을 들었더니 산타크로스 개념이 다 다르더라고요. 산타크로스 어느 나라에 갔더니 엄마들이 맨날 협박한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울면 안 돼. 그래야 선물을 준대. 거기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대요. 나는 산타크로스가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서 선물을 진짜 몰래 주고 가고 엄마들이랑 짜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엄마들은 그거 때문에 애들을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또 어떤 나라를 갔더니 산타크로스가 매를 들고 다닌대. 그래가지고 공포의 대상이에요. 산타크로스가. 너 만약에 말 안 들으면 날 때리러 온다. 뿔 달린 산타크로스.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뭐 저기 일을 하는 거지만 좀 다른 색다른 접근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 코드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예 인간의 속성 자체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에 죄악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판이 가장 그 심판의 기준이 강한 데가 기독교입니다. 일에 1점의 죄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 많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의 의에 이를 수 있느냐 할 때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의 죄 없이 죽으신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셔야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야 그 의로서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1도 없는 죄가 없는 이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육신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만약에 공생애 때 예수가 여러분한테 들어오려면 육이 부딪혀서 못 들어와요. 시간이 부딪히고. 여러분과는 2000년의 갭이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영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늘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습니까? 너무 훌륭하게 사셨네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지 아버지가 하신 거지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늘 있었던 사람이 예수예요. 그걸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은 극복을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11조를 드릴 때도 아니면 내가 어떤 맹세를 할 때에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형식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의 태도는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것을 가진 그 드림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만 그 영을 가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은 코드 같은 색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를 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다 맹세해야 하는 것도 성전의 예물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중요한 것이 낙타잖아요.
큰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시켜서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한 행위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의를 만들려고 한다면 천사처럼 사셔야 돼요. 근데 천사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영 없이 신적인 걸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말씀하시고 영이 지시하시고 영이 이끌어가신 대로 살아가셨을 때 어느 날 그 영이 이끄는 곳에 머금이 천국이고 그 머금이 의고 그것이 생명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의 영이 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셔서, 그 영이 있으므로 화있을진저가 아니라 영이 있으므로 복이 있을진저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복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는데 죄 때문에 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영을 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늘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것이 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구원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